471쪽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다윗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이로서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와 기람이 다윗에게 사전들과 백향목과 옥수와 소로몬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과 성읍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주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듣다가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송경민 목사님이 곡을 만들었고 부르신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이따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곡을 들으면서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쓰신 찬양 가사인데,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제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이제 찬송도 듣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주님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던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분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또 노아가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한 구절씩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또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보면 두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 성경에 많은 인물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 그런 인물들은 이 두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없어진 그 순간 절망하고 엠마오 도상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 곁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같이 2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의미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삶.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물론 길지 않은 길이지만 이 절망했던 두 제자와 함께 그들 옆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순간은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하나님 주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리고 예수님과 두미 제자들은 대화도 나누죠. 도중에 대화 나누면서 닮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모방하는 것. 우리 그 단어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 동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삶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사무엘하 5장에 오기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정말 엄청난 위기도 경험했고 고비도 넘겼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제 당시에 다윗은 남유다 땅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조그만 땅은 크지만 그런 한 지파의 수장,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유다 지파 빼고, 그 다음에 우리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의 지파 대장들, 그러니까 지파의 족장들, 아니면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지켜보니까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전체, 우리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통치자, 참된 왕, 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7년 동안 다윗은 헤브론 땅 유다 지파의 왕으로 백성들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동안 그에게 복속되지 않았던, 그를 따르지 않았던 10지파의 북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0지파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왕을 삼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임명을 하고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바로 그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여러분 집에서만 읽어보시면 다윗은 분명히 힘으로, 그가 가진 무력으로, 군사력으로도 북쪽 10지파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들 강제로, 힘으로 그들과 통합해서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다윗은 바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그 순간, 그들이 그동안 자기에게 잘못했던,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공격했던 그 지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한마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 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도죠. 시온성. 다른 말로 하면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삼고 다윗성으로 임금이 사는 수도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을까? 왜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자기는 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했을까? 굉장히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기하 6장 5절로 6절을 보면 바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철저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로 새로운 모든 통일된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은 결국 좋은 땅이 아닙니다. 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돌이 이렇게 가득 싸서 별로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조건의 지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곳을 비옥한 땅 놔두고 왜 그곳을 수도로 삼았을까?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오늘 설교 노트의 첫 번째 보시면 시온성을 쌓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면 가나안 여부수 족속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부수 족속이 찾아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성, 시온성으로 지정을 하고 수도로 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다, 시온산성이라고 기록됐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상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자기 이름 붙여서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 예루살렘 이렇게 그 지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온통 돌 위에 거기에 성전도 있고 뭐 이렇게 된 지형입니다. 그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적이 쉽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적을 물리치게 누가 공격하고 침략하면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고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식량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장단점이 있는 지형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삼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요새와 같은 그 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린 겁니다. 참모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여기다 수도를 삼겠습니까? 여기다 집을 짓겠다고 합니까? 저 비옥한 땅도 있는데, 더 좋은 땅도 많은데. 자, 이렇게 분명히 따지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의 사람,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실천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던 사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영적인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과 삶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던 믿음과 신앙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대접해 주시는가? 오늘 제가 설교는 또 크게 두 번째 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을 향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버려두지 않고 그 어떤 위기에 처하든 어떤 어려운 순간에 처하든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해 주셨다,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사바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셔 주시는 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의 삶의 큰 축복이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다윗 같은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 주시는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실천한 다윗을 위해서 친히 다윗의 삶에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동행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나 혹시 명령이 때로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따르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내가 어떤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웠고 그것을 먼저 순종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순종의 삶.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늘 끝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귀한 믿음, 어려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삶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그를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주도적으로 간섭하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질병으로 고난당하든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나도 어떤 어둠의 순간을 만나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동행하시는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보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강해진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힘이 강해진다. 외적인 그런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성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무게감이 훨씬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영적인 힘이, 파워가 그야말로 더 강해진다.
영향력이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그러한 그런 폭을 확장을 시켜주고 넓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세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적인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 권능에 의지해서 그 권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날마다 바로 임금이 된 이후로도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강성해지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오늘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바로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열어 바알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것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그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부수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자, 르바임 골짜기. 자, 지도 그 다음에 지은 거 있습니다. 잘 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대충 그냥 저 동네구나. 뭐 그냥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알브라심입니다. 여기 이 동네가 이게 르바임 골짜기 바알브라심 바로 이 동네입니다. 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누굽니까?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다윗이 벌이는 장면 그 상황입니다. 근데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바알브라심으로 바뀌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다윗의 그 능력이 확장되고 평창되고 커져서 바로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 어떤 인물로 변화가 되는가? 르바임 골짜기를 바알브라심으로 바꾸는 이 바알브라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돌파한다, 꿰뚫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알브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심으로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꿰뚫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을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 모든 장애물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뚫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알브라심의 단어의 의미고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문제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도우시는 그 능력을 입으면 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날마다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질병에 걸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숫자가, 교회의 크기가,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여러분 각자 그 모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그렇게 뚫고 지나가고 이 시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능히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시편 145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이 생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오늘 제가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연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고별 연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강해질 수 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모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충분히 입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말씀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다있던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 충분히 발휘하고 입고 자각하고 있는가?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해 주실 때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이 우리를 분명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의 삶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뻔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날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성경 한 구절 하나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 긍휼, 평강이 늘 함께 해주신다. 이 은혜가 저의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